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찾느니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제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부터 겠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감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전을 드나드는 모든 자리에 성령의 흘러는 넘치는 생수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그들의 육신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병든 것 치료받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고 눌린 것 자유케 하며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을 꼭 붙드는 귀한 아버지 이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령마다 절망했던 심령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병든 심령 가운데 치료가 넘치고 문제가 된 심령 가운데 길이 열리고 길을 잃었던 자들이 이곳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기회로 바꾸는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변화의 기회로 바꾸는 아버지 새 발전을 위한 토대로 기초로 삼는 귀한 그 시간으로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마음과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교회가 역사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소서. 갈매동 송시하는 물론이요 열방 가운데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진도 민족 가운데 아버지 또한 어려운 교택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그들 모두에게 또 미래를 살아가는 귀한 세대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GMM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심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모두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의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지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발락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로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곳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솔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이방인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떨까?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남을 통해서 보는 눈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이해 당사자 중 될 수 있는 어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 역사하시죠. 사실 이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의 옥은 사실은 이 모압의 땅을 빼앗고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모압에 있어서는 이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쉽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파해지고 그들의 지경이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정복되는 걸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바산의 옥과 그 시온이라는 그 강적에게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강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래서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미디안 장로. 왜 사실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서로 이렇게 이렇게 교류하는 상대지만 사실은 이렇게 속해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 미디안 족속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베두인족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베두인족이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오늘날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만수르니
우리가 아는 빈살만이니 이런 사람들의 원래 출신을 따라가 보면 이들이 바로 이 베두인 족속입니다. 이 베두인 족속이 그 당시에 그들의 위치를 보면 그들은 이곳저곳 유랑하며 다니면서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은 이 상술이 발전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발락에게 있어서의 미디안 장로들은 굉장히 정보통이고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조언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면서 말하죠. 4절에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왕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압왕으로서 그는 어떻게든 간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가 기준하는 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암몬의 땅, 흔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돔의 땅도 침범하지 않게 하고 또 형제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필요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대적을 어떤 거스림,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강제적인 행동을 안 하시고 순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인, 그러니까 모압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던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이 그를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붙여서서 그들로 하여금 모압의 원수를 갚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힘이 센 놈이 나타나니 이제 나를 잡아먹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발락은 누구에게 사람을 보낸 거 아니? 바로 여기 미디안 족속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상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미디안 장로들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 5절이에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이렇게 부르게 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저주하면 우리가 듣자니까 미디안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듣자니까 부돌에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는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더라.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라 라고 하는 방책을 낸 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 없지만 이 지금 내용에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바로 그에게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게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모압의 발락이 있는 그 장소하고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는 곳은 약 한 65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전에서 저 통영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보다는 좀 더 길죠. 그러니까 그런 거리에 떠있는데 그 길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복채를 들고.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누구랑 같이 있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의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랬어요.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는데 네가 가서 거기 가서 가타부타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 그곳에 간다는 건 뭐냐면 너는 사망길을 간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선다는 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편이 만일에 흥한 편에 서면은 나도 덕분에 흥하겠지만, 만일에 그 편이 만일에 망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도 같이 덩달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뭐냐면, 그들은 복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복채가 탐이 났던 거예요. 결국엔 따라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라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왜 또 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장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 했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가 감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21절,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들고 모압 고관들께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이 감으로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척 하면서 그 마음속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뜻이 이 말씀 안에, 이 언어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천사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했는데 누구 눈에는 보였어요? 노새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발람의 눈에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당대 유명한 술사라고 하는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노새가 보는 그 일을 발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사입이라는 거예요. 사입이. 한마디로 말해서 사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의의 종. 그래서 나중에 그 발람에 대한 그 성경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발람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그를 불의의 종, 사탄이다 이렇게 그러게 그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락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근데 가긴 가는데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해 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짐승들도 보는 것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부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기로 적정한 곳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이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은 깨어있음, 분명히 깨어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이 아침 가운데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경영과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면서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후에도 장래에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의 삭을 사랑하는 그러한 발람이나 어그러지려고 한 발람,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한 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자답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